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배 전에 29장 다 읽어보셨으니 읽기를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궁중 계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금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포로지로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나냐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거짓 선지자 중에서 대표로 죽임을 당한 내용이 앞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포로지로 다 잡혀간 때에 예레미야는 포로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합과 스마야는 이웃 여인들에게 나쁜 짓을 하면서 거짓 예언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각이 되어서 불살라서 죽임을 당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편지가 스마야가 읽고 난 뒤에 반박하는 내용,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또 예루살렘으로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편지를 보면 포로지에서 편지를 받아본 스마야가 국내에 있는 제사장 스마야 제사장이고 또 모든 제사장들에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스마야 편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거든요. 매우 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쓰는 참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던 우리야 먼저 순교를 하였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BC 597년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위 4년째였어요. 무슨 말씀을, 어떤 내용을 보냈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증거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는 바로 소망이 있게 하여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리라. 찾고 찾는 자에게 어떻게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때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데 회개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좀 더 하나님을 찾았으면
왜 당신은 전심으로 찾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눈을 보는 것 같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말에 조금의 양심이 살아있는 온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함께 잡혀갔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포로지에서도 국내에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관직에 있고 또 왕들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도 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삶의 예배를 나오니 불구덩이로 왕이 던졌는데도 불이 타지 못하도록 타는 냄새도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세 사람을 던져냈는데 한 사람이 더 옆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며 또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도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도리어 밤새도 사자의 그 털로 밀크털은 아니지만 사자의 털로 감싸서 하룻밤 잘 잘 수 있도록 사자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천년왕국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도록 기적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 하는 자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말씀은 오늘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언약 밖에 있었던 삶을 자백하며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고 행동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삶의 예배를 돌아오며 부르짖고 기도를 나오면 하나님이 삶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희망찬 얘기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모든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론적으로 공통적인 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서 다 죽여야 된다 하지만 그때라고 몸부림쳐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특히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무너진 곳이 건축되고 황폐한 곳에 심는 역사가 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겠다. 포로지에 좀 답답한 가운데 생활할지라도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시고 다시 큰 은혜 받을 하나님 백성들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기도하고 찾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 형편이 내가 무엇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의 인연, 학연, 지연 그것이 부족해서 그것이 안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지어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앞서 있는 원당 목사가 권사님 그런 눈으로 보내. 두 권사님 다 그런 눈으로 보내. 너나 회개하라고. 그렇게 보여요. 양심이 살아있는 홍달 목사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앞에 서는 가운데도 가슴 콩닥콩닥 뛰어. 네가 약간만 더, 어젯밤에도 말이야, 좀 덥지만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아랫밤에는 밖에 스위치를 옮기니까 이게 어떨 때는 그냥 허름한 집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여줄 때는 우리 집으로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멋진 집으로. 안에서 불을 딱 켜니까 안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밖에 가로등 불이 이 교회를 이제 어느 좋은 집으로 보여줍니다. 밖에 마당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할렐루야? 두 군데나. 안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어젯밤까지 합쳐서 전심으로 찾아서 안에까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길이 확 열린데 이게 이마. 그놈의 자연인이 저를 항상 괴롭히고 있습니다. 원 자연인이 그 습관이 돼요. 습관 삼아서 본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 못하고 기도 탁 마치면 그 나머지 힘으로서 자연인으로 쫙 빠져들어가는, 그것도 알고 보면 그 영적인 방해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희망을 주신 것은 오늘 야 네가 말씀을 전한다고 양심이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두 분 권사님이 좌측 우측에서 쫙 라이트를 눈에 켜고 쫙 조금만 더 해봐라, 이런 신호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밖에 불 켠 것이 안에도 켜지고 환해질 때에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왕의 군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비전, 나라가 사는 비전, 마지막 열방까지 보혈로 덮어버리는 회개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쓰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덥다, 돈이 없다, 힘들다, 지하실이다, 다 핑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찾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삶이 예배로 적극적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안팎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위에 영적인 빛을 비추시고 어둠이 물러가며 일으키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도 몇몇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왕들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왕들의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쓴 것은 저녁에 보는 자연일을 덮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저도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조금 더 전심으로 주여 우리 위에 하나님 귀하게 쓰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면목되지 않지만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껴안고 마지막 주의 오심의 길을 열게 되는 최일선에서 중국은 지금 뭐 산사댐이 진짜 무너졌는지 안 넘어지는지 유튜브 사람으로는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회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100만 선교사 파송, 할렐루야! 그것을 놓고 중국 지하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만 선교사 파송, 언제 1980년도 여의도 광장에 모였을 때 100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3만이 채 못되죠. 근데 능히 그런 놀라운 역사 10만 이상 확인하는, 몽골은 또 얼마죠? 몽골이 10만 명 파송입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영적인 은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능히 그렇게 파송해서 우리 한 가족이 되는 노아의 가족, 한 가족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족, 한 가족이 되는 우리 아담의 모든 족속들, 가족들이 지옥 가지 않고 마지막 회개를 기회를 얻어서 보혈로 씻고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쓰임받는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되도록 전심으로 제가 자연일을 듣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입혀주시고 또 우리 교회 보아서 야긴 같은 귀한 우리 권사님들 시간만 나면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 열심에다가 0.2%만 더하는 불난한 우리 놀라운 불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거하시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베푸신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주님을 멀리하며 가까이 하지 못한 것 보혈로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심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흡족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쓰면 쓸수록 더욱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과 모든 성도들 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